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의 갤럽에서 세계 행복의 날 2015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해서 143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 행복감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감은 59점으로 나왔고 143개 중에 118위를 했습니다.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나라는 파라과이였고 100점 만점 중에 89점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갤럽이 분석한 내용 중에 하나는 경제적 부유함과 행복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IMF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국내 총생산 세계 11위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습니다. 올해 유엔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도는 158개 중에 4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를 보아도 경제적인 것과 행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국민일보가 올해 창간 27주년을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인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30% 정도죠. 세계 경제 11위인데 30%만 행복하다고 한다면 행복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립 브링먼 교수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쳇바퀴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복의 감정은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일정한 기간으로 가다가 또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행복의 감정을 계속 이어가려면 계속 쳇바퀴를 돌려야 되고 더 세게 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부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이 계속 채워지고 채워져도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이 부담감 때문에 행복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도 역시 소득과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만족점 논거를 제시합니다. 2만 불, GDP 2만 불까지는 소득의 증대와 행복의 증대가 같이 가는데 2만 불을 딱 넘어가면 그것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2만 불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의 증가와 행복의 증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만 불 넘어갔죠. 리처드 이스털린은 미국의 이분도 역시 경제학자입니다. 논문을 통해서 이스털린의 역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소득의 증대와 행복의 증대가 연관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분은.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득의 증대가 행복의 증대의 하나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은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소득 국가, 빈곤 국가의 행복도가 선진국보다 행복도가 더 높은 이유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소득의 증대, 물질의 증대가 행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성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철학이나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이것들을 행복이 아니라고 이분은 반박을 합니다. 그건 행복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논리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이분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향락적인 생활, 정규적인 생활, 관조적 생활입니다.
이 향락적 생활은 내가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있죠. 없진 않습니다. 내가 본능에 충실할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생활은 내 명예를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생활들을 이분은 정치적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적 생활을 통해서 내가 자꾸 명예를 얻게 되는데 이것도 참된 행복은 아니고 참된 행복은 관조적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고요한 가운데에서 사물과 현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관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아주 고요한 가운데에서 사물과 현상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학적인 생활입니다. 그런 철학적인 삶, 내가 이성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물과 현상을 아주 고요히 바라볼 때에 진정한 참된 행복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관조적 생활을 영적인 차원으로 신앙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티입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이번 주간에 굉장히 좋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행복을 추구하는 이 길들은 외적인 것에는 부명예, 삶의 향락, 일반, 건강, 문화, 과학, 예술 등이 있으며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외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들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 거고요. 내적인 것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양심, 덕, 일, 이웃사랑, 종교, 위대한 사상과 사업에 종사하는 삶 등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들을 칼 힐티는 외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분도 이 외적인 요소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때로는 결핍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칠 때도 있고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은. 그래서 이제 내적인 것으로 이분은 지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내적인 행복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556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분이 얘기한 행복이란 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와 이렇게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면서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관조라고 부르는데 우리 영성에서는 이거를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바램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걸 관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조와 관상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철학적인 용어로 관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성학에서는 관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칼 힐티는 행복이란 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라고 칼 힐티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행복은 변하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과 함께 머물면서 신의 품에 안겨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바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샘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아침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리암, 영어로는 메어리죠. 이분이 정말로 이 히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낀 분이에요. 이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분은 미혼 여성입니다. 요셉과 정혼했고요. 정혼은 결혼 전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단 하나만 제약이 따르는데요.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법전에 미혼 남성과 여성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당시에 실정법에 히브리인들 실정법에 돌로 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해도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지만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처형을 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한 거죠. 요셉과 정혼한 관계였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거죠. 그럼 아무리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과 잠자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기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지금 아기를 가진 거죠. 처녀가 아기를 가진 겁니다.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법에 의하면 자기는 이제 임신한 것이 이제 밝혀지면 길거리에 나가서 돌로 쳐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지금 말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기 예수를 가졌으니까 참 좋았겠다. 뭐 이건 우리가 지금에 와서 하는 생각이지, 그 당시에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무서운 일인 겁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죠. 그리고 친척입니다. 물론 지금 엘리사벳도 아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축복하는 찬양을 불러줍니다. 축복송을 불러준 거죠. 그 축복송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너는 행복한 여인이야. 너는 참 복이 많은 여인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참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지금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지금 돌로 쳐서 처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복이 있다고요? 내가 행복하다고요? 정말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본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그거를 다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를 본 거예요. 처녀가 임신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이미 본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 거죠. 나는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나는 요셉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거를 막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막 해명하고 뭐 증명하고 이거를 뭐 막 설득하고 이걸 다 비운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처녀가 잉태하고 아기를 네가 잉태했는데 그 아기는 구원자이고 그 아이가 예수이고 라고 하는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비운 마음에 그 말씀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힐티의 얘기처럼 마리아는 지금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너는 아기를 낳을 거야, 예수를 낳을 거야 라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해서 어떻게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든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엘리사벳은 이걸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거 뭐 항변하려고 하는 거, 논리적인 증명, 이거 뭐 이거 다 그냥 비우고, 케노시스 다 비우고 플레로마, 그냥 하나님 자체를 내 마음에 채운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니까 말씀을 채운 거죠. 말씀을 채우니까 내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혀 이게 두렵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다 없어 버렸어요. 이 상태를 지금 엘리사벳은 보고, 야, 너는 참 복이 많구나. 너는 참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마카리오스 행복하구나.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엘리사벳이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가 들은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걸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다
마음에 채운 거죠. 이 말씀을 채우고 받아들인 거죠. 나를 비우니까 가능했죠. 나를 비우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자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도덕적으로 지금 내가 굉장히 그 모함을 받아야 하고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막 도덕적으로 굉장히 막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축복송 앞에서 마리아가 다시 응답송을 부릅니다. 그 응답송이 바로 오늘 성서 일과인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우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찬송가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고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불렀던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연주한 캐롤이 저는 제일 아름다운 캐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캐롤이어서 막 눈물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 마그니피카트는 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찬송가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성서 일과입니다.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라틴어 성경에 이 본문이 맨 처음에 마그니피카트로 시작을 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찬송을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두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절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마리아가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고요. 2절은 이 하나님의 자비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마리아 개인에 끝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죠. 마리아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영혼을 담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영혼을 담아서 하는 거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굉장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마리아는 내 영혼을 다 실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진정한 찬양이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마리아는 지금 마음으로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 내가 마음을 담아서 공부하는 거와 내가 어떤 그냥 목표를 이루려고 내가 욕심의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만나는 것은 다르죠. 내가 의무감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죠. 지금 마리아는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는 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그 다음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정의 비참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의 비천한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아주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녀가 지금 아기를 가졌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그냥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뭐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그런 그냥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자기를 예수를 낳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고서는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행복하다. 마리아 찬가의 핵심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하는 이유는 힘쓴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비천한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난 아주 그냥 이름 없는 여성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다? 구원자를 낳는다?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분의 어머니가 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걸 내가 했다라고 도저히 이건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렸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낳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돌로 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돌로 치기는커녕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움이 이제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이게 2절입니다.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 자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푸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행복감,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 이것이 아기 예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퍼져나가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모든 인류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셔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나처럼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왕들을 끌어내리시고, 왜 왕들을 끌어낸다고 고백할까요? 왕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이집트의 왕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고,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고 히브리인들이 억지를 써서 왕을 세우지만 그 왕정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은 백성을 지배하는, 왕들을 지배하는 왕들을 다 끌어내리고 그 왕의 자리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치하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는 분명히 먹을 것을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앞에서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노래하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로움 때문에 자신의 종인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첫 번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 자비로움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로움, 이제 이 인류 공동체에게 아기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자비로움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비임을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성탄절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 모든 인류에게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 사건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내가 좀 배가 고파도, 내가 좀 삶이 어려워도, 관계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